자, 이번에는 이 책 사망오제는 조선의 황제 정암스님 지음. 자, 이 책을 읽고 해설해 드리는데, 이 책에 이제 한국사에 기록된 사망오제 6번째 얘기로 설날 세시풍속 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부. 이 도부 얘기는 뭐 신도울루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신도울루. 문을 지키는 신, 문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이어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런 때 문을 잘 지켜야 되겠죠. 바이러스로부터 문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문신, 신도와 울루가 필요하군요. 자, 설날 세시풍속 도부. 뭐 복숭아 부적이네. 복숭아 부적. 내가 복숭아 좋아하는데, 도부하면은 복숭아 부적. 안 보이나요? 지금 내가 도부 위에 적어놨죠. 도부. 자, 이제 도부로 갑니다. 도부. 복숭아 부적. 자, 도부란 복숭아나무 판자에 사악한 잡기를 퇴치하는 신장의 모습을 그려 섣달 금음날 자정 무렵에 대문에 부착하여 집안의 사악한 잡기의 출입을 방어하는 일종의 부적으로, 혹은 매년 설날에 바꾸어 단다고 하여 도경이라 하고, 혹은 도판이라고도 한다. 도경, 도판. 자, 도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동국세시기와 조선왕조실록, 중국의 형초세시기 등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도부의 기원은 이미 4700여 년 전인 황제 헌원 시대에 시작되어, 황제 헌원 시대를 지금으로부터 약 4700여 년 전이라고 해놨네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동양에서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세시풍속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던 풍속이다. 또한 도부의 주인공인 신도와 울루가 사는 곳이 선도산이라고 하였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지리산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신도와 울루는 신이니까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고 뭐 기본적으로 한 8만 년은 살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지리산에 가면은 살아 계시겠네. 신도와 울루 실제로 만나보고 싶으면 지리산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서깊고 세계적인 풍속이 일제강점기에 폐지되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도부의 종주국이면서도 그러한 근본도 모르고 그 자취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도부에 관한 문헌은 한국과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를 비롯하여 명사들이 문집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전에 수록되어 있다. 문에 붙이는 첩자에, 이게 이제 동국세시기 입춘이라는 항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에 붙이는 첩자에 신도, 울루라고 4글자를 쓴다. 옛 풍속에 설날에 도부에 신도와 울루 두 신인의 형상을 그려 대문이나 출입문에 설치하여 흉악한 귀신을 막는다. 이 제도는 중국 황제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입춘에 첩자로 사용한다. 신도, 울루 다 황제 헌원 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동국세시기 입춘편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는 형초세시기에 나와 있는 얘기.
자, 도판을 만들어 문 위에 붙이는데 이것을 선목이라고 한다. 선목. 이 복숭아는 꼭 신선선자하고 관련이 있네요. 자, 두 신인을 그려 문의 좌우에 붙이는데 왼쪽이 신도, 오른쪽은 울루이다. 세속에서 이를 문신이라고 한다. 문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복숭아 나무는 나쁜 귀신들이 싫어하여 신인의 얼굴을 그려 만들어 불사의 상스러움을 거두어 묶어둘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또 복숭아 나무는 오행의 정기로 능히 100가지 궤변을 제압할 수 있으므로 선목이라고 한다. 괄지도에 도도산에 거대한 반도나무가 삼천리에 서려 있는데 나무에 금괴가 있어서 금닭이네요. 황금닭이 있어가지고 해가 비추면 곧바로 온다. 그 나무 아래에 두 신이 있어 하나는 이름이 울이고 하나는 루인데 아니 울루도 울과 루라고 나와 있네요. 함께 갈대 새끼줄로 상스럽지 못한 귀신을 엿보아 살펴 잡아서 곧바로 죽인다라고 하였다. 즉 신도의 이름이 빠져있다. 응소의 풍속통에서 황제서에 이르기를 상고시대에 신도와 울루의 형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도삭산의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모든 귀신을 조사하여 망령되이 사람을 해치는 귀신은 잡아서 갈대 새끼줄로 묶어 호랑이 먹이로 던져준다 하였다. 이리하여 고을의 관리가 섣달 금음날에 신도와 울루를 장식하고 갈대 새끼줄을 들이워 문에 호랑이를 그려 예전부터 내려오는 풍속을 본받도록 하였다. 여기까지가 형초세식에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천중기 사권에 나오는 얘기. 설날에 복숭아나무 판자를 문에 붙이는데 이를 선목상이라고 한다. 울루산의 복숭아나무는 모든 귀신이 두려워하는 곳이다. 산해경에 동해의 도삭산에 거대한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삼천리에 걸쳐 서려 있다. 그중 낮은 가지가 동북쪽으로 향해 있는데 이를 귀문이라고 하며 이곳을 모든 귀신들이 출입한다. 이곳에 두 신이 있는데 하나는 신도이고 하나는 울루이다. 이들이 귀신들의 출입을 검열하여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자를 잡아서 갈대 새끼줄로 묶어 호랑이에게 먹인다. 이에 황제시대의 법에 섣달 금음날 자정 무렵 대문이나 출입문의 위에 복숭아나무 판자를 세우고 그 위에 신도와 울루가 갈대 새끼줄을 가지고 흉악한 귀신을 방어하는 그림을 그리며 호랑이에게 사악한 귀신을 먹게 하는 그림을 문에 그렸다. 여기까지가 천중기 사권에 나오는 얘기. 자, 그 다음은 다시 해설. 정암스님의 해설. 도부의 풍속은 이미 황제 헌원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괄지도에는 도도산에 거대한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위에 금괴가 살고 있어 해가 비추면 곧바로 울고 나무 아래에 두 신이 있는데 하나는 신도이고 하나는 울루이다. 함께 갈대 새끼줄을 가지고 검열하여 상스럽지 못한 귀신을 적발하면 곧바로 잡아 죽인다 하였다. 이곳은 곤륜산 서왕모가 산다는 신선세계로 해뜨는 우이지역이며 대양 속 삼조고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아니 삼조고도 여기서 산다네. 아사달에 산다는 건데 과연 아사달이 그럼 뭐 지리산이라는 얘기인가? 신라의 경주는 아닌 것 같고 신라 땅 지리산이라는 건지 과연 중국의 곡부 근처 거기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부상 하면은 복나무 상자가 들어가니까 복나무 하면은 신라와 직결되죠. 신라 할 때 실라 비단 나자 실 비단 다 여기서 나오잖아. 복나무 상자에서 나와.
이거 강상원 박사님의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트루판 그쪽인가가 전부 다 옛날 신라 땅으로 뭐 면지천리 뭐 이런 말이 있더니, 면지천리면은 목화 재배가 천리나 이어졌다 그런 얘기고, 뭐 여기 뽕나무 자꾸 얘기 나오는데 그럼 뽕나무가 삼천리에 심어져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꾸 뭐 부상 삼천리 어쩌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다시 본문. 신라 제51대 진성여왕은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왕위를 태자 효공왕에게 물려주고 당나라 황제에게 보낸 양위표에, 양위표, 내가 임금 자리를 이제 양위 물려준다 하는 그런 글에, 신의 도읍지는 비록 울루의 반도와 첩경에 해당하오나 의력으로 군림하는 것은 숭상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였다. 또 예언서인 격암유록 제56장에 제 시대의 도읍지를 밝히면서 제목에 도부신인이라고 하였다. 도부신인. 야, 격암유록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인데. 자, 신도와 울루가 매일 해뜰 무렵에 귀신을 검열하는 곳의 거대한 복숭아 나무를 가리켜 선도 또는 반도라고 하며, 이곳이 신라 도읍지의 선도산이고 이곳이 다시 도읍지가 된다는 말이다. 그럼 신라 도읍지 선도산이 지리산이라는 얘기인가? 지리산을 선도산이라고 부른 적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헷갈리네. 고려시대 악부에 헌선도가 있는데 이것은 곤륜산 서왕모가 임금에게 선도를 바치는 의식으로 이때 음악과 춤이 곁들여진다. 선도사는 비록 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인간 세상과 격리된 신선세계라서 접경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곳은 선도성모가 산다는 신선세계로 삼신산의 하나인 지리산을 가리킨다. 여기 정암 스님은 지리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선도성모는 뭐 김부식의 말에 의하면 뭐 자기가 송나라 갔는데 뭐 선도성모 뭐 어디 가서 선도성모 만났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좀 헷갈리네. 선도성모 하면은 박혁거세의 어머니 사소하고도 관련 있는 산 같은데, 선도성모가. 자, 다시 본문. 현재 학계에서는 선도산의 위치에 관해 경주가 신라 도읍지라는 전제하에 경주에 있는 해발 380m의 나지막한 산인 선도산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하하, 경주에 선도산도 있긴 있군요. 근데 해발 380m래. 자, 최치원이 지은 법장화상 전기에 이런 말이 있다. 또한 해동화음의 강모는 의상이 시조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동쪽 집의 구와 같을 뿐이었는데, 동쪽 집의 구 하면은 동가구 하면은 공자예요. 동가구. 동쪽 집의 공자 또는 무슨 공자를 또 좀 하찮게 표현한 말이죠. 공자를. 동가구 하면은
동과 구하면은 이 공자인데 공구할 때의 공자의 이름이 구예요. 동쪽 집에 공자 구 공자를 얕잡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공자는 뭐 진짜 그저 그런 인간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법신이 멀리서 전해지자 미혹한 무리들이 두루 환히 알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총령의 눈이 열려 문득 광명을 놓았고 불길 속에서 하는 쥐의 털로 화완포를 짜는데 더욱 기특함을 나타내어 교화는 온 나라에 미쳤고 화엄종은 열산에 두루 하였으니 10개의 산 화엄종이 반도 괄호 열고 선도산에서 무성하게 빛나게 된 것도 역시 법장의 힘이었다. 다시 본문. 신라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하여 중국 화엄종의 조사인 지엄의 문화에서 법장과 동문이 되어 화엄경을 수학하고 귀국하여 지리산 화엄사에 주석하며 전국 10여 곳의 화엄종 사찰에 화엄대학을 설립하고 화엄경을 전파하였다. 이 무렵 동문 수학하던 현수가 법장이래요. 현수 국사로부터 서신과 함께 법장이 지은 화엄경 관련 저술이 신라에 전해져 불교계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지리산 화엄사는 절 이름이 말해주듯이 신라 화엄종의 종찰이요 중심 도량이다. 반면에 불국사는 의상대사가 활동하던 시기보다 1세기 후에 창건되었고 경주에 있는 어떤 절도 신라 화엄 10char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도부는 본래 설날 세시 풍속이다. 그런데 유독 동국 세시기에서 입춘에 행해지는 풍속이라고 하였다. 만약 설날 풍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도와 울루가 사는 반도산을 선도산이라고 하네요. 반도복숭아가 선도복숭아니까. 자, 선도산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선도산의 위치에 대한 시비가 야기될 것을 감안하여 고의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정암스님이 이런 식으로 해석했네요. 고의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근세 중국의 저명한 신화학자인 원가의 산해경 교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나라 시대 고분의 석판에 새겨진 화상이나 고분 벽화 중에는 항상 구미호와 흰토끼, 달 속의 두꺼비, 태양 속 삼저고 등이 서왕모의 자리 곁에 나열되어 있어 경사스럽고 상스러운 조짐을 표시한다. 자, 고구려 고분벽화와 한나라 고분석판에 그려진 서왕모와 태양 속 삼저고 등이 모두 신선세계인 곤윤산을 묘사한 것으로 바로 이곳이 서왕모를 비롯하여 우주를 다스리는 천신들이 사는 천국이기 때문에 망자가 천국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장식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설날 풍속인 도부와 삼조고는 동방숭배 사상으로 그 근원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임에 틀림없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